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또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까지 요한계시록 세미나로 출타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 당시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의 규모를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 12장을 보시면 감사 찬송을 하는 자의 큰 무리가 성벽 위에 올라가서 대오를 지어서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봤을 때 그 너비가 상당히 넓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당연히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높이도 상당히 높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이게 자료마다 좀 달라서 좀 찾는데 애를 먹었는데 한 4km에서 4.5km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도 상당히 길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벽을 단 52일 만에 만들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59일이 지났거든요. 제가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52일 동안에 이렇게 길고 높고 너비가 넓은 그런 성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끊임없는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서 더욱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실제 작업 기간이 52일이었을까요? 여기는 52일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한 7일 정도를 빼야 됩니다. 왜 빼야 되냐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5일 만에 이 길고 큰 성벽을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완성한 완성하는 일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만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했다라는 결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벽을 만드는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 했던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계획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적들이 성벽 건축의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성벽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계속해서 힘써 감당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 일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항상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무엇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완성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 7일 동안 근무를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주 6일 근무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휴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6일 동안 힘써서 일하지만 그 일을 완성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요, 엿새 동안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완성하셨더라고, 모든 것을 만드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일을 6일 동안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일을 끝내셨다, 완성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일곱째 날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쉬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만이 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면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믿음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아까 읽었던 그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2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성벽이 완성되었음에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안팎의 대적들은
할 수만 있으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력으로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는 도비야라는 이스라엘의 대적과 동맹을 맺고 내통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도비야의 좋은 면을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느헤미야의 경계심을 풀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도비야에게 보고하면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원수들의 의도가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한번 실패했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삼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도 대적들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